오늘은 예레미야 17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또 우리 마음의 본질은 어떤지, 그리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거리를 던져주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인과 공동체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장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나와요. 무슨 금강석 끝 철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새긴 것처럼요. 네, 마음판하고 제단 뿔에 죄가 새겨졌다고 하죠. 그만큼 깊고 지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이방 제단을 기억할 정도라고 하니까요. 2절. 이게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재산과 보물을 다 빼앗기고 낯선 땅에서 원수를 섬기게 될 거라는 그런 경고까지 받게 됩니다. 3에서 4절.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타나죠. 네,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을 믿고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해요. 어떤 비유를 쓰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하죠. 아주 메마르고 좋은 시절은 오지 않고 황폐한 곳에 사는. 정말 황량한 이미지네요. 네, 인간적인 능력이나 관계에만 기대는 삶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랄까, 위기가 오면 뿌리 뽑히기 쉬운 상태랄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7절과 8절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하죠. 네,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더위가 와도 걱정 없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계속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요. 와, 앞서 말한 떨기나무랑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극명하네요. 청취자 여러분은 이 두 모습 중에 어떤 삶을 더 원하시나요? 이어서 9절은 우리 마음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네, 우리 스스로는 그 깊은 부패함을 다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뒤틀려 있어서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해요. 폐부라는 건 가장 깊은 속마음,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물가에 심긴 나무 같은 복된 삶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힘이나 선함으로 그 부패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 생명력에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메시지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것, 그게 열쇠인 셈입니다. 불의하게 불을 쌓는 것에 대한 비유도 인상 깊었어요. 11절의 자곳의 비유 말이죠. 네.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는 새처럼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결국 다 날아가 버리고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거라는 경고죠. 헛된 것을 좇는 삶의 허무함이 느껴지네요. 네,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외칩니다. 13절이죠. 그리고 자신을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간절히 기도하죠. 14절이요. 특히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가 눈에 띄는데요. 15에서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한번 임하게 해봐라. 이런 식으로 비꼬는 거죠. 맞아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고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명령으로 이어지죠. 안식일 규정입니다. 10도에서 23절.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내용인데요.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지거나 나르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건 조상들에게 이미 주셨던 명령이에요. 하지만 듣지 않았다고 나오죠. 네, 그리고 이 안식일 준수 여부가 공동체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요? 순종하면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예루살렘 성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25에서 26절. 그럼 반대로 불순종하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문과 궁전이 꺼지지 않는 불에 삼켜져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가 주어집니다. 와, 단순히 쉬는 날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문제였군요. 그렇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 그 행위가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살펴본 예레미야 17절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 삶의 방향과 결과를 결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과 생명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레미야가 던지는 이 신뢰와 마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